이제 다 오신 거네요. 우리 이제 내원정사의 템플스테이에 오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이제 기도 소임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스테이 지도부서 한 지는 뭐 이제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예,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1년 한 3개월 됐어요. 제가 출가한 그 사찰은 범어사입니다. 범어사. 범어사 큰전에 출가를 해가지고 여러 이제 또 참선 공부도 하고 교학 공부도 하고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전통 사찰 뭐 통도사, 해인사, 뭐 송강사 이런 거를 강원이라고 해요. 그런 데는 이제 스님들만 오로지 살림도 살고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고 이제 가람 수호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도 있습니다. 경주동대도 있고 서울 동국대학도 있고, 저는 또 서울 동국대 출신이에요. 또 예. 그렇게 하고 계속 공부를 또 뭐 석사 박사로 또 이어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계율 공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이제 큰절에 뭐 송강사다, 통도사다, 해인사다, 이제 그는 이제 계율을 전문적으로 이제 한 2년간 또 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님들이 공부를 오롯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부하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 밖에도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스님들도 처음에 출가를 하면 행자로부터 해가지고 행자 생활을 한 1년을 해요. 달마야 놀자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그거 보면은 이렇게 갈색 옷 입고 행자 생활을 해요. 그때는 이제 스님도 아니고 말대로 이제 행자 수행을 한다. 그것을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잠도 이겨내야 되고, 그냥 이제 저녁에 이제 한 10시 되면은 자가지고 한 3시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러 가요. 그래가 또 청소를 떠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또 손발이 또 시렵잖아요. 그걸 또 참고 들고, 법당도 추워요. 큰 사찰에 가면 법당이 춥다니까요. 지금은 난방시설이 잘 돼서 그렇지만 큰 절에는 옛날 전통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무가 삐끗삐끗하고 절을 하면 무릎이 또 아파요. 그래가 처음에 출가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은 설거지를 해요. 그 다음에 채공이라 해가지고 김치도 자르고 뭐 보살님들이 어머님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해요. 간장도 하고 뭐 밥도 짓고. 그래, 그 생활을 해가지고 1년 해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중간에 또 낙방해가지고 나가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를 받으러, 이제 그거를 5급 성가고시라고 합니다. 계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또 한 달 생활하는데 고시를 보는데 또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시험을 잘 치고 또 이론은 시험을 치고, 그다음 한 달 동안 스비를 해주는 조교 스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또 늦게 출가하신 분은 더 이렇게 갈고요. 나가라고. 열심히 안 하면 갈군다니까요. 근데 젊은 사람은 좀 봐줘요. 빨리 일찍 출가를 했기 때문에. 뭘 준다니까, 보너스를요. 아직 잘 모르니까. 남한 사람은 밖에서 사회생활 다 하다 왔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상을 못 버리니까 그 마음 수행하라고 많이 건드려요. 그래가 못 참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하고, 이제 걔를 받고 오면 여기 이제 의제라고 해가지고 갈색 띠를 여기다 붙여줘요. 그거를 삼미삼인이라고 해요. 나중에 혹시나 길 지나가다 보면은 요렇게 저는 회색으로 다 돼 있죠. 근데 여기다가 갈색 띠가 붙어 있어요. 그는 아직까지 예비 스님 4년을 또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삼미삼인이, 행자는 오고치 요런 옷을 입고 있고 고무신 신고, 요걸 이제 끝나고 1년 생활 끝나고 나면 삼미삼인이라고 의제가 붙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4년을 또 해야 돼요. 그 4년을 하려고 하면 이제 강원교육이나 그다음에 뭐 동국대학이나, 특히 이제 선생님들은 뭐 법무사다, 뭐 송강사다, 뭐 저기 뭐 통도사다 이렇게 그 교육을 나야 됩니다. 그 4년이 또 주마등 같이 또 길어요. 부부 간에도 있으면은 얼마나 싸웁니까? 부부 자식 간에 집에 뭐 요새 새끼를 먹으면 삼식이래 가가지고 뭐라 한다 아닙니까? 스님들이 피도 안 섞이고 뭐 팔방 그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강원도다 다 모이나니까 마음이 맞겠습니까? 화합 선거라고 하지만은 늘 싸워요. 그 싸움 속에서 또 화합을 해야 되니까 자기 성격 그 못 이기는 분도 좀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옥을 깎듯이 이제 내 마음이 다져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비군이 되면 이게 정식된 승려예요. 4년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4급 성가 고시를 또 보러 가요. 고시는 또 쳐요. 어렵게 고시를.
고시를 밖에 고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스님들 고시도 어려워요. 그래가 하고 나서 이제 그것도 한 3, 7일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가 마지막 날에 3,000배를 또 해요. 저를 죽자 살자 또 내 부처 찾을 기라고 부처님제는 3,000배를 해요. 그래가 이제 하고 나오면 이제 정시 이제 비구니가 돼가지고 그럼 뭐 은사스님 절에 뭐 이렇게 살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저 참선 선방이란 것을 들어봤습니까? 동안거 한거라 해가지고 한 석 달 열흘 동안 밖에 두문불출하고 참선을 해요. 예. 그래가 이제 그는 하두가 무기예요. 그 하두가 뭐냐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고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이었던 거 요거를 이제 무기로 잡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기도처는 그 하두가 뭐냐면은 연불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이 되기도 하고 간세음보살님의 다란이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들어봤습니까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이제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제 내원정사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아 청봉스님이 무슨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더라.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간세음보살님의 다란이더라. 다란이는 큰 글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모든 것이 간세음보살님의 핵심 포인트가 함축되어 있더라. 그래 요거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내가 내원정사로 인연 맺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또 내 입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 그 신무장부 대단한 거를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로 한번 치고 신무장부 대단 남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산스크리트가 진화 중국 땅 장안으로 들어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이 돼요. 그거를 동아시아 우리 이제 한국까지 그게 들어옵니다.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가 신무장구 대다란이가 제일 처음 어떻게 하면 천수경이라고 합니다. 천수경. 요것도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이제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 분이 간세음보살님이신데 간세음보살님의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그래서 천수경이 돼요. 그게. 그래 그거 해가지고 처음에 정구업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도랑석을 해요. 다다다다 목탁을 해가지고 소리를 다다다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또 내리고 두 번 내린 다음에 올려가지고 처음에 딱 치면서 정구업진을 들어가요. 제일 처음에 연불이 뭐냐면 이 뭐냐면 구업을 밝힌다는 겁니다. 이게 입이 구시하문이라고 입이 좋은데 쓰면은 뭐 천냥빛도 감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입안에 도끼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의 씨앗이 돼요. 이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입으로는 신삼, 구사, 의삼, 일시박이라고 해요. 그래 뭐 그래가 어떻게 되면 신삼은 몸으로 짓는 죄, 살생과 투도와 음행이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요걸 신삼 한 따라 보시죠. 신삼. 그다음에 구사 입으로는 네 가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는 거짓말할 망자입니다. 거짓말하고 기어는 또 비단기자거든요. 비단 같은 말로 남을 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설 두 마디로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했다 하고 거짓말 안 했는데 또 거짓말했다 하고 이 두 마디로 하는 거. 악구 말대로 화내는 마음,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갖다 힘들게 하는 거. 그 구사. 그 다음에 의삼 따라 보시죠. 의삼. 이거는 머릿속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머릿속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탐심, 진심, 치심. 탐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썩내는 마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한 생각에 의해서 그게 딱 내가 그걸 행동해야 되겠다 잠재돼 가지고 표출하면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업이 돼요. 업이 딴 게 업이 아니고 한 손 들고 한 발 걷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는 네 직업이 뭐고 하면 뭐랍니까? 농업, 공업, 중공업, 서비스업 모든 것이 업을 수반을 해요. 우리 삶이 자체가 업이라니까요. 지금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 손 들고 한 발 보고 리모컨 눌리고 테레비 보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업을 유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착하고 어질고 이쁜 짓을 많이 하면 이건 선업이 돼요. 근데 반대로 모질고 악하고 독한 일을 하면 악업이 돼요. 근데 요 일업자는 영어로 do, 할위가 된다, 한다, 행위. 근데 요거는 윤회를 일으켜요. 윤회를 또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도 윤회를 하죠. 기독교는 이원론이에요.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 믿지 않으면 그 불교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믿으면 뭐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극락. 믿지 않으면 헬지옥. 그거 똑같아요, 이게. 기독교하고 불교를 다르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불교는 더 나눠요. 6가지로. 그러니까 요번 생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저 천상 신의 세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람 몸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라라고 또 있습니다. 수라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생에 모질고 악하고 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아기, 축생으로 태어나요. 요 아기는 우리 요 부산에 무슨 찜이 유명합니까? 왜 바로 나오시네. 아구가 이게 얼굴이 뭉퉁하니 그렇죠. 근데 목구멍이 바늘 구멍 같아요. 근데 전생에 탐심이 많아가지고 뭘 먹고 싶어도 많이 먹고 싶어도 뭐를 많이 못 누르는 거예요. 탐심이 많아가지고. 그 악이고 축생은 이번 생에 살면서 야, 저 사람 모질고 악하고 독할 길을 독사처럼 모질고 악하고 독하더라. 이러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겠습니까? 독사로 태어날 가망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 저 사람 저거 야갓길 지같이 야같더라. 막 쌀독에 들어가가지고 그 쌀 파먹고 이란다 아닙니까? 그럼 다음 생에 지로 태어날 가망성이 많고 불리기를. 예. 근데 불리기를 그러니까 뭐로 불리면 제일 좋겠습니까? 야, 저 사람 어질고 선하기를 부처님 같이 어질고 선하더라. 이러면 다음 생에 부처님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불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돌뿌리에 우리 길을 가다가 그 내원정사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일주문하고 법당 보러 이렇게 둘러다니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자빠지면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XX 뭐 여기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첫 번째 기억하기를. 그때 제일 나와야 될 게 부처님까지 불려야 되니까 부처님까지 또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게 나오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내 언어에 있던 게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무슨 XX가 나올 기고 그날 뭔가 마음이 좀 여유로우면은 뭐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이 나올 거예요. 그 되도록이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그다음에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생 안 하고 살 수 없는 세계가 우리 지금 인간 세계입니다. 지금 요 내원장사 오보니까 이 자연 환경이 참 좋죠. 근데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온만 거 다 있어. 내 방에도 지금 요 진해도 있고 콩벌레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모기도 있고 도마뱀도 있어요. 뭐가 방을 아침에 자고 있는데 뭐 사라사라 하는데 놀란다. 그 도마뱀이에요. 그다음에 진해도 있다니까. 진해는 이렇게 커요. 산 진해는. 예? 봤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래요. 진해가 그 이따만하다니까요. 진해가 있어요. 그냥 자연환경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람쥐는 잘 안 보이더라고. 요새 다람쥐가 잘 없어요. 그 텔레비 보니까 세상 일이 보니까 스님이 다람쥐 한 마리 키우시더라고. 스님들도 이렇게 혼자 적적하시니까 동물 이제 키우시려 하는데 고양이하고 개는 좀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냥 너무 축생하고 가까이 있어도 별로 이제 그걸 가엾이 여기고 키우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사랑으로 못 키우고 버릴 정도가 되면 안 키우는 게 나아요. 예. 제가 옛날에 서울에 저 성북동에 길상사라는 절 압니까 혹시? 법정 스님 우리 무소유 남포제시는 유명한 정신적 지주 송광사 이제 출신이시고 그 송광사 그 성북동에 그 저기 뭐고 그게 옛날에 요정이었어요. 그 백석 시인가 그 김영환 보살님이 러브스토리도 있는 곳이고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라고 그 유명한 절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템플스테이 하고 나면 거기도 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성북동에 좋은 동네에 그 백악관 우리나라 청와대 바로 뒤에 넘어가면은 그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래 거기에 그때 살았는데 아침에 도랑서에서 도는데 앞에 뭐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예요. 어두운데 우리가 4시 되면 도랑서를 도는데 새벽에 어둡잖아요. 저기 걘가 뭔가 뒤뚱뒤뚱한데 엉덩이가 또 퐁당이 이뻐요. 보니까 너구리예요, 너구리. 그 너구리가 또 저래 있더라고. 그래가 너구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또. 새끼를 한 10마리 낳았는데 얘가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애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가 뭐 절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지가 숨겨야 되는데 첫 출산이다 보니까 아가 불안한가 뭐는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래가
새끼들을 보니까 안타깝고 그래가 이거 키우지는 못하게 어찌되는 그래 박스에 내가 하나 구해줬어요 제가 박스에다가 그래가 애가 젖을 밀리 그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안 보이고 애는 울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내 방에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오니까 얘가 내가 엄인 줄 알고 그 붙는데 그 엄마인 줄 알고 붙는데 와 그게 뗄 수 없는 부모 우리 인간이 부모 자식 관계하고 이 뭐 동물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 얘가 내한테 붙어가지고 그래 얘 너구리는 뭘 먹여야 되나 내가 찾아보고 이랬다니까요. 뭘 먹일지는 모르니까 바나나도 한번 보고 그래 아유 안 되겠다 싶어 정 떼야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 밖에 나갔는데 어미가 이제 이 새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니까 내가 째려보더만 해꼬지라고 이래요. 내 새끼 왜 데리고 갔냐고. 그래 우리가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다음에 한 번 또 개를 키웠는데 우리는 이제 개 키우고 나면은 새끼 많이 나면은 분양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못 키우거든요. 또 새끼를 또 낳아야 되니까. 그래가 새끼가 한 마리 한 마리 없을 때마다 어미가 아유 슬퍼하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지 사는 개 철망이 있으면 저쪽에 약간 밑에 땅을 하나 파더마. 그 새끼 안 뺏길 거라고 거다가 새끼를 순가하더라니까요. 와, 그래 이거 참 사람만이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그게 정이 있는 게 아니고 와 동물도 저게 그 정말로 그게 많구나. 나 그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동물을 키우다 나는 키우더라 보는 것만 좋아했지 키워보진 아직 못했어요. 그냥 뭐 내가 아는 사람이나 뭐 지인들이 키우면 아이고 이쁘다 이 정도였는데 키워보질 않으니까 내가 그걸 못 느껴보니까 와 그때 그 스님이 돼가지고 나 그걸 처음 알았네. 그 요게 뭐가 있냐면 우리 요 부산 요 오면 요 넘어오기 전에 사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사상? 네,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가 조계종에서 소위 의지하는 경전이 뭐냐면은 능당 건강 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건강 반야 바라밀경 더 줄여서 건강경이라고 해요. 이 대승의 보살도 사상을 갖다가 표현한 600건 중에 577번째가 건강 반야 바라밀경이고 578번째가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요 건강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직비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님, 보살님, 보살. 근데 사실은 대만 가면 보살님이란 말을 쉽게 못 부릅니다. 보살이란 말은 깨지신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간세음 보살님이랑 이렇게 깨치셔야 그 보살을 부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만큼 이 불교가 민중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살 사상이 다 깊숙이 퍼져서 이 말을 흔히 쓴다는 겁니다. 근데 대만 가서는 그 말을 못 써요. 근데 그게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살은 보리, 살타의 준말이에요. 그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 그 깨달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승 부처님 당시 부처님 살아 계시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년까지는 요거는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요때는 깨달으신 분을 아란이라고 해요. 아란. 요때는 이제 스님들만의 좀 깨달음의 전유물.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고 한 500년이 흐르고 나서부터는 대승사상이 퍼져요. 대승사상은 뭐냐면은 이건 스님만이 깨치는 게 아니고 밖에 제가자, 청신사, 청신녀 뭐 저기 밖에 다 영위하신 분들도 다 공부를 하면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살 사상의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살 되려면 뭐가 했냐면 아상, 나라는 상. 우리가 저 다 이름이 있다 아닙니까? 뭐 김소인님 뭐 저 또 이름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상. 잘 보십시오. 누가 내 아는 지인이 요새 암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암에 있어요. 내 지인이. 근데 내 지인은 암이 걸린데 사실은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손가락에 가시가 더 있으면 내가 아프겠습니까? 암 걸린 환자가 아프겠습니까? 어느 게 더 아프겠어요, 사실은. 근데 내 손가락 걸린 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암 걸린 환자까지 더 넓은 사상을 가지는 게 요 아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상이 딱,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상으로 집착하지 말고 널리. 나라는 것도 모든 우주 세계의 하나의 집합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지수, 하풍, 사대 물질 요소. 숨 한번 들이쉬면은 한 3분에서 5분 들이모시면 우리는 생에서 사로 가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본시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상, 그 다음에 인상, 요 이제 인이 나왔죠.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람 말고 축생들을 어여피 여기고 가엽게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마음. 요 올라오더만 현수막에 동물을 학대하면은 뭐 벌금을 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막 버리고 유기하고 지금 그래가 반려견들이 엄청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연예인들이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그럴 바에 안 키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으면 우리 여기도 지금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그 고양이도 이쁘고 잘생겨야 주지스님 방에 들어가고 못나고 지질 복이 없으면은 법당 밑에서 자요. 지금 그 적강진 밑에 춥거든요. 그 안에 구멍이 둥둥둥 뚫혀져 있어요. 그거 들어가 잔다니까요. 그 저들 보면 아이고 쟤들도 나그네구나. 근데 나도 나그네거든요, 사실은. 나도 이 집의 살림의 그 주된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나도 타 집이잖아요. 그 스님들이 나그네의 서름이라고 해요. 스님들도 한평생 운수납자로 구름 따라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옛날에는 그런 게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스님들도 뭐 먹고 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니 해도 석가 뭐니 이건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 수인이에요. 이거는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으로 근기 따라서 자기가 그 비가 오면은 부처님의 감높이라 하거든요. 그 근기 따라 내가 다 맞고 간다는 거예요. 근기가 조금 작으면 작게 담을 끼고시고 근기가 넓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그래 이게 참 다 축생도 전생에 다 내 업보로가 그 어르신들 하는 말에 다 내 전생에 업보로다 그게 다 제 진리인 것 같아요. 말은 씹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업도 순현 순생 순업으로 받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스님 요새 진짜 그 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보질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순현, 순생, 순업으로. 그래 우리가 농사를 지금 가을 오고 곡식이 저 김천이나 저 경기도 이천이나 가면은 쌀이 유명하다 아닙니까? 지금 한참 우리가 이제 타작하고 이제 좀 이제 곡식 출하할 낀데 그것처럼 이제 곡식 해가지고 아직 설 익은 거는 먹지를 못할 끼고 익은 거를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익은 거 놔두고 아직 설 익은 쌀은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와 같듯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착한 선업은 아직 덜 익은 업이고 과거 전생에 내가 착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악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 아까 젊은 친구가 만약에 저 사람은 모질고 악하고 독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갑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은 그 사람이 악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거 전생에 선업의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 악업을 짓고 있는 것은 아직 덜 익은 업이라는 것, 악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직 잘 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못 삽니까? 과거 전생에 그것도 똑같듯이 선과 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짓고 있는 선업은 아직 덜 익은 업이고 선업이라 할지는 못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아직 더 열심히 더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소승 불교를 해가지고 그래 아상 인상 그래서 인상은 뭐냐면은 개소 돼지를 볼 때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요 중국 당나라에 가면은 조주선서라고 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조주스님한테 한 납자가 묻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라면은 다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만큼 이번 생에 깨치기 쉽게 온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천상의 신들은 너무 즐거움만 추구해서 깨치지를 못하고 지옥 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또 너무 고통 속박받고 있어서 깨치지 못하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인간 몸은 행불행을 늘 갖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그 속에서 참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이 저 법구경 이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어려운 말을 안 쓰시고 이렇게 사람들로 시장 바다에 가면서 쓴 말이에요.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으라 지친 나그네에게 코앞의 길도 멀으라 바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자에게 이 생사의 길은 지겹고 멀기만 하리.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해야 될 목적은 뭐겠습니까? 뭐 결혼해서 돈을 벌고 자식 놓고 대를 같은 집에 사는 것도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목적이 있으되 늘 내 마음을 반조반조해가 안으로 돌려가지고 이 내한테 돈 벌자 하는 놈, 내한테 결혼하자 하는 놈, 자식 갖자 하는 놈, 이 놈이 뭐냐는 거예요. 이놈이. 이놈은 이놈은 물질에 의해서 허공 같아요. 허공 같아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지도 죽지도 오지도 덜하지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 번뇌망상이라면 그것도 번뇌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한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이 불교에서는 엄청나게 소중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은 뭡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무념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보리의 자리입니다. 근데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또 고조사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천척 살은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낚시를 하는 강태공이 낚싯줄로 강에다가 딱 한 번 물에 탁 튕기는 순간 한 번 물에 튕겼다 아닙니까? 이게 일파자동 만파수로 하나의 물줄기가 1000개 만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랑 만불별 84,000 번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딱 사고의 전환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두를 잡아도 되고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을 해도 되고 사경을 해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번뇌마저도 사랑해버려라. 요거 안 좋습니까? 우리는 번뇌만 하면은 그걸 나쁘고 안 좋은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번뇌마저도 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보시 본래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 관념이 앞에 보이는 고양이가 진짜냐, 머릿속에 있는 이 관념 이데가 진짜냐, 요 머릿속에 있는 걸 진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거마저도 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없다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내 몸마저도 어머니, 아버지 육체의 교섭관계에 의해서 내 몸 이게 언젠가는 미십이 약간에 죽기도 하고 오래 살면 100살 살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부서지고 깨어질 몸이다. 근데 요 놈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자고 하고 사자고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악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마음은 나지도 죽지도 덜하지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깨끗이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수는 필링이에요. 느낌.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요게 흰 닭이죠. 흰 닭이를 내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이게 뭐로 보이겠습니까? 검은색으로 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안경을 안 낀 사람은 흰 걸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내 검은 안경 빨간 안경 안경 낀다 생각 안 하고 그게 이제 번뇌망상이라는 겁니다. 안경을 벗어나면 이게 본시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제 뭐랍니까? 한 생각을 가지고 색안경을 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시면 또 해야 될 게 되도록이면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색안경을 끼면 그게 번뇌망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차별이 일어나요. 네. 그래 아상,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이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다 중생 아닌 게 없어요. 또 뭐 사람도 중생이라고 동물이도 중생이도 하고.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개체수가 600억 만중이랍니다. 근데 머리를 하늘로 들고 있는 인간 사람 몸 받기가 그만큼 또 어렵고 3,000년 만에 거북이가 물속 위로 올라왔는데 널판지가 이렇게 뚱 있어요. 그게 구멍 한 번 쉬는 것만큼 사람 몸 받기 힘들고 사람 몸 만나가지고 제일 초동 종교인 부처님도 만나 뵙기 어렵고 불법 만나 뵙기 어렵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바른 스승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 바른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바른 스승으로부터 이정표, 노정길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아닙니까? 길의 목표를 치면은 이제 때려가지고 내가 직접 해가지고 서울이면 서울이다, 부산이면 부산이다 목표를 정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이제 제가 법문하는 게 그겁니다. 가시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 방편으로 오늘 내원정서 템플스테이에 저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법담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실
엄청나게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 이선희 씨 노래 인연 있죠, 인연. 인연이라고 하죠. 그거 불교 거의 불교 내용입니다. 그게 불교에 보면 아함 12 방등팔. 요 아함 12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거 그 내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파 난다. 요걸 부처님이 처음에 도로 깨치지만 12년을 설해요. 그다음에 이제 인연법을 설해요. 그 이선희 인연 노래 있죠. 요거는 12 연기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12가지로 생성을 했다가 12가지로 멸하는 인연법을 8년간 설해요. 그래 요 이제 합치면 요 20년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20일 제일 부처님이 그 공을 들여가지고 법문하신 게 뭐냐면 바로 공사상이에요. 요거는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옵테인 증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은 한평생 뭐 빨리 20대 출가해가지고 뭐 오래 사시면 요새 오래 살아도 스님도 90세를 못 사시더라고 보니까. 다 70세, 80세, 빨리 돌아가시면 60세 돌아가시고. 그래가 한평생 살면서 스님들 최고 목표는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깨침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시달타 태자로 있다가 그 27에 그 출가를 하셔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 눈이 쌓인 그 설산에서 고행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6, 7년 만에 도를 깨치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45년간 눈높이 교육으로 대기설법을 해요. 이 사람한테 머리 아픈 사람한테는 머리 아픈 약을 주고 그다음에 배 아픈 사람한테는 배 아픈 약을 주고 그래 대기설법 응병여약으로 약을 주듯이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해요. 그래서 한법이 나왔는데 한법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84,000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84,000 내용이 아니고 신법, 마음의 법을 가리켜요. 마음에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 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또 부처님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니까요. 그 어머니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그 공허하고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고고의 그 어릴 때부터 누구랑 치셨냐면 피팔라 나무. 인도는 날씨가 덥잖아요. 40m가 잘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뭐 사유를 많이 살렸어요. 그래가 태어나자마자 시달 태어나가지고 동서남북 사문을 육아하는데 동쪽문에 가니까 사람이 늙어가 있고 북쪽문에 가니까 사람이 아파 있고 그럼 또 가니까 죽어 있고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가. 북쪽문에 가니까 한 스님이 고고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태자라는 것보다는 피팔라 나무에서 그 시달타가 선정에 많이 들어가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 예.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자연이라는 것도 구름이 기루 위에서 구름이 잠깐 오늘 이제 비 왔지 않습니까? 구름이 기루 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구름이 기루 위에서 만났으니까 만나면 다 해자 정렬이 또 흩어지니까 구름이 기루 위에서 흩어지더라. 이거 사다. 근데 본시 불교에서는 생사가 없다. 자연의 이치도 이렇는데 우리 몸마저도 한 생각마저도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지 하면서 여러 스승들을 육사 외도들을 만나 뵙는데 거기서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가 저기 니란다 강가에서 춘다가 주는 길상초 그 지금 말하는 볏짚을 잡아가지고 딱 깔고 부처님이 그때부터 고행을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3, 7일. 3일 앉아보고 7일 앉아보고 이제 자기 마음속으로 물어보는 단계로 들어가요. 외부로 찾는 공부는 이제 안 해요. 내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 이래 돼가지고 외부의 스승을 만나고 듣고 배우고 하다 보는데 그건 답이 없다. 내 안에 일체 유심조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조법받지를 못하면은 이 한 생각 일어난 팔마사전 번뇌를 내가 접부수지 못하면은 요걸 이겨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 내가 자신의 진짜 몰입해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석 달 금운날 새벽 인시에 그 샛별을 보고 부처님 깨우치셨어요. 그때가 이제 33살에서 35살. 그 이제 대정각을 이루신 날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 얼마나 이거 대단합니까? 그 보살님, 여러분들 한번 부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저렇게 되리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내 캐스천이에요. 한번 있어 봤습니까? 이번 생을 살면서? 이 생각이 엄청 값진 생각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 저기 캄보디아 가가지고 돈 좀 벌기라고 그 혹해가지고 가가지고 사람이 죽고 요 또 어제 요 수영구 TV 보니까 택시를 탔는데 한 그 연인이 탔는데
남자가 방구를 뀌는데 택시기사가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선면에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여자를 차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이대 대법관이나, 예? 그 뭐 지금 여야나 정치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게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해 안 해주고 존경 안 해주고 서로가 양보를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면은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존경해주고 보살펴주고 아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교의 하합 사상이에요. 그래, 지금 참 보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이제 캄보디아의 젊은 애들, 20대 애들이 그 돈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 죽는 거 보고 캄보디아에서도 뭐 자기 잘못 딱 하고, 그게 보니까 또 중국이 뭐 갱단이 연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중국 아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가 마약 국가입니다. 마약 국가. 마약에 우리가 그 저기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니까요. 보니까 그 심우정 서울 그 지방 중앙 그 검찰 검사된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로부터 해가 말레이시아로 그 필로폰이 들어와요. 그거를 무마시켜주고 지검장이 됐더라고. 그 우리나라 이거 엉망입니다. 지금 사는 게. 정신적으로는 이게 완전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 불교다, 기독교다, 그래도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화합하고 국민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요 부산은 요새 또 노인과 바다라고 해요. 중소기업이 없어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서울에 가지고 먹고 살라는데 사실 살기 좋은 곳이 부산이에요. 산하고 바다 있지. 얼마나 이 오륙도가 있고, 정말 저도 부산 태생이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다 돌아보고 다시 돌아온 게 본지 한참 게 부산이에요. 부산을 잊지 못하겠더라고. 이런 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가 지금 전재수시 해양수산부 와가지고 발전 잘해가지고, 지금 트럼프도 우리나라 이 조선업을 갖다가 어떻게 잘 빼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대단하다 아닙니까? 근데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고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이 없으면 다 뺏겼어요, 진짜. 부산 대첩하고, 이거 나가보면은 정발 장군하고 송상현 장군이 있다 아닙니까? 그 동네 지하철에 뭐 역사 스페셜인가? 요 몇 년 전에 그 동네 지하에 그 지하철 만든다고 한참 그 지하에 쎄놓고 뭐 바빴거든요. 그걸 뒤쳐보니까 송상현 장군하고 그 시대 때 살았던 뼈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까지요. 그 당시 때 사대부들, 정치인들, 돈 있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돈 챙기고 도망가기 바빴고, 이 장군들, 장수들, 뭐 모르는 아낙네들이 우리를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수신 장군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조선이 500년을 가면서 선조, 이 썩은 정치인 신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수신 장군이 갑판대 거북선 위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갑판대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 외구하고 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승선에 가는데 밖에 갑판에 있으면 승선을 이겼더라도 다시 조종 내실로 들어가면 자기가 이간질에 의해서 죽을 것 뻔하니까 그 자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이수신 장군이. 나중에 꼭 돌아가시면은 촉성루하고 전라도 가면 나간성이 또 있어요. 나간성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하고 있거든요. 그 룸비니 동산하고 나간성하고 크게 비슷합니다. 나는 나간성 가가지고 가면은 성벽이 있고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낙네들이 돌을 올리고 우리나라 피땀이 흘러간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또 역사의식이 스님들이 많거든요.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동네 부사하고 저쪽에 살렸던 분이 또 전라도는 사명대사 스님이 살리고 여기 임진왜란 때 범어사 스님들 승병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여기 봉수대라 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모든 일을 알려가지고 거기에 중심에 또 스님들이나 종교인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스님들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일반 아행들은 다 처자식이 있으니까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이익에 의해서 정치인들 보면은 특히 내 국민의당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국당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각규택이라고 아십니까? 의원? 지금 텔레비 보면은 모르세요? 이 각규택이 서구 의원이에요. 나이 서구 의원들 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반성을 해도 뭐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래도 뭐 여야가 다 필요하죠. 그래도 뭐 나라가 엉망으로 뭐 김건희부터 해가지고 뭐 온만 뭐 나라를 다 뒤집어냈거든. 그래 요 종교 지도자 스님이 나와가지고 한 소리도 하시고 하던데 뭐 요거는 좀 그 정치인이니까 스님이 너무 빠지면 또 안 되니까 저도 막 이 열정이 말 안 하니까 그래 보살이 되려면 사실 이런 것도 안 봐야 돼요. 이 보면 싸우거든요. 이게 여야에 의해서. 나도 안 몰락하는데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나라 없으면 우리 국민도 없다 아닙니까? 국민 살려면 나라가 잘 해고 요새 또 이자가 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집 사기도 어렵고 우리 저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 또 집도 사야 되고 열심히 일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 뭐 그래 아상 인상 중생상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자상 이제 수자상은 뭐냐면 오래 산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로 생각하냐면은 이제 그 되냐면은 깨침을 얻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내 한 생각 일어난 번뇌 망상을 쉬고 깨달음을 얻어서 승부를 하겠다. 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다 내가 없어 깨어 부서지면은 보살이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름이 뭐냐면은 구덕이라고 해요. 요 구덕 운동장 있죠. 여기 또 옛날에 안정환하고 또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가 유명했어요. 예, 대우로 알지. 옛날에 안정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아름다운 갈색 머리 그거 선전됐어요 그때. 그때 현빈하고 거의 대적할 만한 그 안정환 정말 잘생겼지. 예. 사람들이 지금 손흥민하고 박지성만 알고 있는데 요 구도 운동장에서 안정환이 갈기 머리를 휘날리면서 음을 진짜 잘생겼어요. 그때 막 팬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 출가기 전에 나 축구 보러 갔지 그때. 근데 그 구덕이 부처님이 닉네임이 있어요. 10가지 닉네임인데 열애 십보 열애 응공 정병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승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소승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어른하고 불이란 거는 빼버려요. 그래 9가지 덕을 고루 가졌다 해가지고 그 구덕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요 구덕이라 쓰는 거예요. 구덕 뭐 사람들 모릅니다. 이거 구덕 운동장. 예. 요 처음 아시죠? 구덕. 그 다음에 우리 수도 서울 있죠. 수도 서울은 부처님께서 아까 내가 우리 조계종에서 소위 의지하는 경전이 능당 건강반야 바람일경 건강반야 바람이 건강경이 됐다면 건강경을 수랬던 것이 기수국 고도곤이거든요. 슈라바스트랑 산스크리트라면 슈라바스트인데 요거를 당나라 행정스님이 인도 가가지고 건강경을 가져오고 번역하는데 신라 벌질 저국이 이렇게 돼요. 거기서 우리 여기 이제 그 뭐 산청이나 이쪽에 뭐 남의 지역을 신라라고 한다 아닙니까? 그 신라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신라 벌질조고 여기서 또 서라벌도 나와요. 서라벌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라벌 하다 세울 하다가 이게 서울이란 말도 나와요. 그 수도 서울도 부처님이 대승사상 공사상을 갖다가 21년간 600건의 경전을 한 권으로 요약해가지고 건강경을 썼던 곳이 바로 수도 서울이더라.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의 지명 이름 그다음에 요 이제 요 천책방 있죠. 요 아십니까? 책방 중에 보수동. 보수동은 간세음 보살님이 계신 동굴 이름이에요. 보수동. 나무 보문시연이라 해가지고. 그래가 저 나중에 돌아가시면 조성치 나오는 영화 그 설라기연 혹시 아십니까? 그 조성치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그거 보면 조성치가 공사상을 깨치는 내용이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그 뭐 아마 법문을 잘하고 해도 영화 하나 한 편 딱 그 한 장면 보고 야 저게 바로 공이다. 그 손오공이 고을을 보고 띵 사람 되는 순간 그 공을 체들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나 돌아가시면은 그 주성치의 설라기연하고 월광보업이 또 이 시리즈거든요. 그 반야신경을 중국말하면 뽀로뽀로뽀롬이라고 월광보업이 또 이 초월하는 그 생살 초월하는 그 반야신경이 또 나와요. 삼장법사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서익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게. 서익의 삼장법사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시간 나시면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 오늘 뭐 두서없이 한 시간이 또 홀짝 넘어가 버렸네요. 예. 자, 요까지 법문을 했다 치고 혹시나 캐스트 질문 뭐 아무거나 다 있으면 하셔도 되고 뭐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 그림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조주 스님이 끽다가 그 뭐 스님한테 와서 법문을 물어보면은
차나 한 잔하고 가시게. 요 안에 이제 법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 이 차 안에 든 이거 마음 홀딱 다 비우고 무심의 경계를 가지고 가시게. 요거. 요거는 이제 노스님 어떻게 살아야 극락갑니까? 극락가겠다는 욕심을 버리거라. 나는 그 욕심을 버리는데 한평생이 걸리느니라. 요거는 이제 어리망자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늘 내 마음을 갖다가 풍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가나. 그냥 법당이 따로 법당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이거 잘하고 있으면 여기 그 극락 법당이고 천국 법당이고 한 생각이 너무 안 좋고 이러면 이게 지옥 법당이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한 생각이 정말 소중하더라. 한 생각이 본시 공이더라. 예. 그다음에 그 한 생각만 안 좋은 한 생각마저도 그거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요 배꼽에 불교에서는 요 배꼽에 우리 본尊불이 있어요. 부처님이 있어요. 몸에. 아시겠습니까? 요 법당에만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지금 부처님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법당이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 닦는 기구예요. 이게 법당이고. 그러니까 늘 법당에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사랑도 주고 내 몸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몸 안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저 법당에 있는 부처는 그냥 노란 할아버지 형사 있는 부처인데 요거는 생명이 있는 나의 진짜 부처님이 있어요. 근데 한 생각 때문에 요 먹구름이 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그 부처님을 보러 가는 순간입니다. 그게 보러 가는 그 생각마저도 없으시면 딱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옛날 노스님 말에 법당 닦아라, 뭐 땅 공부하지 말고 법당 닦아라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 나는 번뇌망상 닦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몸을 이제 돌아가시면 또 내 몸을 닦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늘 잘 닦고 잘 씻고 내 몸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깨신 날이 옵니다. 그 한순간을 맞이하는 그날 덩실덩실 춤을 추면 돼요. 예. 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